예배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 세 번의 타종을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의 타종을 할 때 우리 함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묵상하며 잠시 침묵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안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엄마 어디 가 있어? 잠깐만. 알았어.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어디 가 있어? 뭐부터 하는데? 우리 함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의 그 은혜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도 허락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코로나의 이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잠잠할 듯 다시 또 고개를 들고 있는 이 코로나의 이 상황을 아버지께서 보고 살피시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주님의 그 자비하심이 이 땅에 충만히 일어나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고비로부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때에 주님께서 종식하시는 그때에 저희들이 모두 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지금의 이 시간들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주님 이겨내고 싸워내고 또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상황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주님 또 많은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우리 친구들과 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좀 이 시간 함께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님 주관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시간들 가운데 그들이 상처받은 게 있다면 주님의 주님의 그 두 팔로 위로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그들이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듣고 나가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또 듣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더 고민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앞을 더 한 발 더 내딛는 용기가 이 시간 허락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삶을 주님 함께 하시고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여 보실 때에 그 삶이 더욱더 주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라의 그 삶으로 주님 더욱더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우리 성도들의 그 귀한 삶도 주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상황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듣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다고? 같이 다 같이 읽으면 되지. 다 같이 버전이 다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버전이 다르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 세 번역이거든요. 네, 세 번역이 세 번역이시죠? 주빌레님. 우리 주빌리님 혹시 번역이 개역 개정입니다. 그럼 저도 개혁 기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예. 같이 시작. 우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이 제가 생각할 때 뭔가 글이 좀 간결하다 그래야 되나요? 좀 간결하고 뭔가 깔끔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에게는 가장 어떤 좀 보기 가장 편한 복음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구약이 쭉 오면서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찾아볼 수는 없죠.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죠, 사실은. 유추 쭉 해가 보면 그에 대한 구약의 모든 답은 사실 마태복음에 딱 주어져 있어요. 마태복음이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 어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어떤 이어지는 맥락 같이 느껴지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아마 처음에 신약 성경이 아마 정경화 될 때 그렇게 구약을 염두해서 마태복음을 제일 앞쪽에 하자라고 하고 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을 건데 하필 왜 마태복음을 제일 앞쪽에 적었을까? 배치했을까라고 하는 건 아마 그러한 맥락들을 가지고 했을 때죠. 이걸 우리는 뭐 정경화 과정에서 취사 선택했을 겁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가 가장 잘 숨어져 있는 게 저는 누가복음 1장 바로 1절에 4절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라고 해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러니까 본 사람도 있고 막 사람들이 막 그 본 걸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들은 걸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거를 내력을 저술했대요. 글로 적었대요. 글로 적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글로 적고 난 뒤에 모든 일을 자기가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폈대요. 누가가 처음부터 요거를 내가 한번 살펴보자. 쟤도 이야기하고 우리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쟤도 이야기하고 얘도 이야기하는 걸 막 이야기하는데 이걸 막 글로도 적혀져 있는 걸 내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살펴보고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떤 되게 높은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내가 자세히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어떻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글의 시간적 순서대로 내가 잘 적어갖고 내가 이렇게 딱 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이랬을까? 왜 이러한 생각을 누가는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누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가 생각하는 이야기가 잘 전달되지 않으면 짜증이 나요. 제가 막 생각하는 이야기를 막 전달하고 싶은데 이게 잘 전달 안 되면 화가 막 나는 거죠. 왜 못 알아듣냐고. 이렇게. 그리고 또 저 사람 분명히 다 같이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와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다르면 또 이렇게 화가 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거라고. 그럼 이 사람이 아니야 그때 그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야 라고 서로 막 논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면 막 화가 나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쌓이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타나면 막 스캔들도 터지고 막 같은 이야기인데도 서로 하는 이야기가 다 달라지는 거죠. 다르고 다른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금 신약 이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다 같이 예수님을 봤어. 이 당시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보았고 자기가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 막 하기 시작하는데 서로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때 한 5천 명 정도 이렇게 예수님의 빵을 딱 떼는데 한 5천 명 먹이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때 한 500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딴 사람이 그때 뭐라 하노? 예루살렘 사람들 그때 다 먹었다. 다 먹고 막 날아갔고 막 여리고 갖다 주고 난리 났었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분명히 예수님은 빵을 뗐어. 그리고 빵이 분명히 계속 떼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건데 분명히 그 놀라운 그 일이 있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 뻥튀기하고 어떤 사람은 낮추기도 했다라는 거죠. 분명히 첫 번째 그 일이 있었을 거다. 그런데 그 뒤에부터는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이때도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있는 가짜뉴스가 유포되듯이 그 당시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있잖아, 그 예수님 막 하늘 막 나르더라고. 근데 내가 그렇게 딱 봤거든. 예수님 막 하늘을 막 날아가는데 막 빛이 막 분명히 그러한 막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야 예수님 그 다 구라라고 내가 봤는데 병 낫는 것 같은데 안 낫더라. 그래서 이렇게 막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되게 어떤 신성화와 예수님의 인간화가 막 분명히 왔다 갔다 했을 거고 우리는 그 중간을 믿는 거죠. 그 신이시면서 인간이신 바로 성육신하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죠. 뭔가 영적인 예수님이 치우친 것도 인간적인 예수에 치우친 것도 아닌 그렇다고 반신반의도 아닌 인간이면서 신이신 신이면서 인간이신 이게 설명이 되지 않는 근데 이게 설명이 되면 저는 믿을 수 없다. 설명이 되면 인간이 만든 신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예수님께서 그 성육신 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유포되기 시작하는 거죠.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야, 그때 우리 삼촌이 그러는데 그때 예수님 그때 막 손 이렇게 갖고 막 침뱉어 갖고 막 모래 막 이기 갖고 막 눈에 바르니까 그 봉사들이 막 눈 뜨더라고. 그 옆에서 아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먹을 탁 치니까 낫더라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안수기도 하니까 그대로 낫더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냥 야 가서 씻어 하니까 그냥 씻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그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시장통에서 막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막 연사들 예수님이 하면서 이렇게 막 연사들이 이렇게 막 연사하는데 그렇게 입으로 전해져 오는 걸 우리는 우리는 구전이라고 하죠. 구전. 말로 전해지는 것 구전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적어봐야겠다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적은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글을 적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뭐 A로 어떤 사람은 B로 적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적다 보니까 수많은 버전들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타났을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가가 본 거예요. 누가가 데오빌로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난 뒤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데오빌로가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되겠는데? 혹은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되겠는데? 어떻게 하겠는데? 라는 걸만 아마 보았을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잘못된 정보를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해 주려니 이건 틀리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니까 이거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맞지만 이건 틀린 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누가가 본인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누가가 글을 적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자기가 데오빌로에게 적겠대요. 어떻게? 데오빌로에게 어떻게 적냐하면 순서대로 적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역사적이라고 생각해요. 역사적. 우리가 누가를
의사라고도 보지만 역사학자라고도 보거든요. 아마 의사는 직업이었을 거고 역사학자라는 건 직업이라기보다 아마 그의 모든 신앙적 생활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아마 그런 어떤 루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는 글을 적는데 그가 생각하는 건 순서대로 적는 거예요. 순서대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순서가 틀려요. 막 앞뒤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이 이때 하셨나? 라고 생각하면 이게 오산인 거죠. 요한은 그 문맥에 맞춰서 주제에 맞춰서 장수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예수님이 이러한 순서대로 시간들을 보내셨을 거야 라고 하고 그 시간들을 가지고 가죠. 그래서 마가도 나름 그렇게 적었고 마태도 나름 그렇게 적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같은 관점을 갖고 예수님을 보고 적는데 한 사람은 유대적인 관점으로, 한 사람은 어떤 정치적인 관점으로, 한 사람은 시간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고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적다 보니까 어떻게 적었냐면 하나 참고해야 되잖아요. 누가도 예수님을 직접 본 게 아니니까 누구를 참고할까 하다가 누가가 가장 많이 참고한 건 아마 마가다. 마가가 쓴 복음서를 가장 많이 참고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들을 미루어 살폈대요. 여러 가지를 자기 책상에 갖다 놓고 적는데 마가복음을 놓고 나머지 버전들을 갖다 놓고는 이거 내용이 맞는 것 같아. 이것도 내용이 맞는 것 같아. 이거는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한 건 빼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가 글을 적어 내려갑니다. 우린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편집이라고 합니다. 편집. 그래서 입으로 전해진 건 oral. 그 다음에 글로 정해졌대요. 텍스트로 적어지고 그게 편집되어지는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줘오는 모든 과정을 1절에서 우리 지금 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졌을 겁니다. 다르게 아니라 아마 각자가 본 것들을 입으로 쭉쭉쭉쭉 전해져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제 이걸 이제 글로 적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세히 생각해 보면 중국에 가면 490개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 490개 종족 중에 아마 몇몇 종족들은 이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은 어떠한 대단한 홍수 이후로 이전해서 이 항아강 유역까지 왔다라는 그러한 자기 종족의 설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한두 종족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490개 중에 거의 한 열 몇 개, 20몇 개의 종족이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저기 어디죠? 뭐 터키 이런 데 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터키 이런 데 가도 홍수의 이후로 자기들이 이렇게 왔다. 이 홍수가 노아의 홍수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분명히 엄청난 그 홍수가 이슈가 될 만한 정말 세상이 멸절될 만큼의 대단한 홍수가 있었나 봐요. 그 뒤로 이동한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났을 거고 그걸로 인해서 분명히 사람들이 이주를 하면서 갔더라는 거죠. 이게 세계 곳곳에 그 설화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히 그때 그 이슈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설화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듯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텐데 그리고 들었을 텐데 그리고 함께 있었을 때고 그 일을 자기 형제나 자기가 경험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더 가장스럽게 적게 하던 걸 정확하게 이게 사실일 거야 라고 주장하면서 글로 써내간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누가복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죠. 누가복음 왜 적었을까? 누가복음 도대체 왜 적었을까? 누가복음을 적을 때는 이 듣는 사람, 보는 사람, 읽는 사람, 뭐 듣는 사람은 청중이고 회중이잖아요. 그러면 이 독자들, 1차 독자는 누구였을까? 제일 먼저 염두하고 적은 사람 누구였을까라고 했을 때 우린 데오빌로라고 알 수 있습니다. 데오빌라는 이름 자체가 이방인이고 이 이방인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아마 이야기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그걸 것 같아요. 이방인도 믿을 수 있어. 이방인도 예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다고.
라는 이야기를 아마 하고 싶었을 겁니다. 뭐 이방인, 뭐 여성들, 사회적 약자들, 야,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어. 유대인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어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고, 또 두 번째가 누가복음 마지막도 그렇고 사도행전 첫 번째도 그렇고 이어지는 딱 그 부분에 중요했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복음이 우리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전파돼야 된다. 복음이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전파돼야 된다라는 거에 있어서 아마 누가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누구?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땅 끝까지 이르러. 이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 끝은 아마 로마가 아니었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해요. 지금이야 우리 뭐 땅 끝이 뭐 세계는 하나 이런 마음이지만 이때 이 사람들에게 바로 땅 끝은 아마 마지막 그때는 아마 로마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학자들의 생각이 그렇구나. 아마 그 정도로 이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이방 지역에게도 전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가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는 이야기 많이 했을 겁니다. 누가는 분명히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명히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누가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진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였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를 누가는 꿈꿨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누가는 계속 소개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누가의 글은 눈으로 목격한 사람의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또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글로 써내려가는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누가가 한 번씩 보면 되게 자세한 일들을 알거든요. 그 궁에서 일어났던 일들, 자세한 일들. 그때 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헤롯이 이거 어떻게 해서 빨리 이 사람을 다 죽여야 돼라는 어떤 자세한 일들에 대해서 이름 하나까지 싹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마가도 모르는 걸 누가 어떻게 알았을까? 라고 할 때 아마 마가복음을 참고하지만 누가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료가 있었을 거다. 자기가 수집한 자료 중에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났을까라고 할 때 누가는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었어요. 그리고 누가가 출신이었던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 5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그 박사니까 쌤도 읽었습니다. 네.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헤롯의 굉장히 그 높았던 헤롯의 거의 뭐 친구였던 그런 그렇죠 기족 젖동생. 젖동생. 제가 말하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텍스트 그대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거 발음 잘해야 됩니다 이거.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고위층이었어요. 아마 10,000명처럼 왔던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아마 누가 했던 그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이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라고 아마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마 궁에 있었던 일들, 당시에 있었던 일들, 높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가장 잘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누가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포메이션, 그런 정보들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유치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성경 안에서 찾아보는 거죠. 성경이 성경을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누가는 정말 열심히 적었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복음서야.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열심히 적었을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만이 진리야, 이것만이 맞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것만이 맞을 수는 없죠. 우리는 이것도 누가의 해석이니까 마가의 해석은 다르고 마태의 해석은 달랐을 거고 요한의 해석도 달랐죠.
사랑으로 보는 사람과 유대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과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상호 관계가 있구나라고 보는 그런 마가 이런 사람들과 다 자기들의 해석이 다른데 누가 하나가 맞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경화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야 요거 다 놔두고 요것만 선택해 라고 하지 않고 여러 버전을 놔두며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해준 저는 그 정경화 과정에 있었던 그 사람들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구약은 얌리아해라고 AD 90년도쯤에 이게 얌리아해 때 정경이 만들어져요. 구약이 만들어져요. 구약이 만들어졌다기보다 에스라가 역사서를 만들고 성문서가 아마 얌리아 때 완성됐을 거고 타나크는 아마 에스라 때 만들어졌을 거고 에스라 때 다 만들어졌나? 어쨌든 그렇게 이제 뭐 모세경화가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졌을 건데 이게 AD 90년에 막 만들어질 때 39권으로 확정될 때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순서 배치합시다 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을 테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아마 한 300년도쯤에 아마 이게 24권이 아마 아마 결정되는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제일 처음에 했던 사람이 암브로시우스가 아니고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마르시온이 어느 날 야 이거 구약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신약 성경처럼 전해져 오는 여러 가지들 또 이렇게 복음서 바울의 타클라마 타클라칸 뭐 행전 뭐 여러 가지 이런 외경 뭐 지금에 보면 우리 외경 위경이 할 수 있는 것들 다 갖고 보다가 보니까 야 이거 너무 많아 이거 다들 다 틀려 이거 다 가짜 요거를 딱 추려보자 요거 진짜 요거 하나님 말씀이고 추려보자라고 했던 게 마르시온이 최초였어요. 이 마르시온이 어떻게 했냐면 누가와 바울 서신만 바울에 가는 것들만 딱 갖고 와갖고는 책을 딱 만들고는 야 이거야 이게 진짜 성경이야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교부들과 많은 학자들이 야 이거 장난하냐고 마르시온 네 의사지 않냐고 네가 무슨 신학자냐고 네가 왜 이것만 정경이냐 하냐고 그때부터 전부 다 막 난리가 나가지고 야 이게 이거다라고 하면서 편집하기 시작한 게 300년도 우리 카르타고 해인가요? 먼저 그때 공부할 때 그렇다고 해야 옛날에 내 문제 냈을 때 뭐죠? 맞아. 맞나? 카르타고 해. 카르타고 해인가요? 300 몇 년도에 카르타고 해 때 아마 이게 야 요렇게 해서 정경합시다 라고 아마 그렇게 했다라고 제가 지금 기억이 살짝 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24권 만들어진 거죠. 만약에 마르시온이 그때 그렇게 선방 치지 않았으면 아무도 그렇게 달려들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는 이거 적을 때 이게 성경이야 라고 적은 게 아니라 그냥 적었고 바울도 자기가 서신을 적을 때 이게 성경이 될 거야 라고 적은 게 아니라 그냥 적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성경이 되었는 거지. 아마 이게 성경일 거야 라고 하면서 했던 게 이걸 편집이라고 하죠. 순서 배치. 이렇게 하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마 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때 한번 보세요. 바울은 계속 믿음 이야기하는데 하필 왜 야고보서를 갖다 대면서 행위 하는 글을 넣었을까? 왜 막 유대적인 관점이 있으면 되는데 사랑의 관점도 있고 상호적인 어떤 정치적인 관점도 있고 누가 어떤 이방인적인 관점도 있고 왜 여러 가지 복음서들을 넣었을까? 왜 바울 서신만 넣으면 되는데 일반 서신들까지 넣었을까? 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넣었을까? 역사적인 그런 왜 사도행전을 넣었을까? 라고 쭉 생각해보면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3절 모든 일을 그전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적었을 때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거는 당신 생각은 이렇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가 오냐면 분쟁이요. 분쟁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나는 화평을 주러 온 줄 알았냐고? 아니야. 나는 분쟁을 주러 왔어. 분쟁을 주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 서로 간의 해석을 가지고 분쟁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분쟁이 나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남궁민이 나온 것 중에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게 야구단이 있는데 그 야구단에 남국민이 그 구단의 단장으로 와요. 그리고 그 구단의 단장으로 와서 1년 동안 그 구단에 와서 하는 일들을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간행이라고 그냥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며 이 사람들이 끄집어낼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야 이거 잘못되었잖아 지적할 수 있도록 계속 장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는 계속 막 분쟁이 일어나고 왜 윗사람 말 안 듣냐고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라고 라는 그 말에 계속해서 반발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분쟁이 일어나지만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자전 효과가 일어나서 끝내는 잘못된 간행들이 사라져 버리고 자전 효과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자전은 도는 거고 지구처럼 이렇게 돌아가고 자전 효과가 일어나는 그 효과가 일어나는 환상적인 어떤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아마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던 건 그건 같아요. 서로 이 말씀을 갖고 야 이걸 갖고 서로 논쟁하고 서로 논의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셨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미루어 살폈으면 좋겠어요. 각자 전부 다 성경을 보면 아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거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미루어 살피며 우리가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가 이야기했는 것이 사실일까? 마태가 이야기하는 산상수훈만 우리한테 남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많은 학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진짜 그 당시에 했던 말은 아마 누가가 한 평기설교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거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을 거야 라고 했는 것이 진짜 사실적인 예수님의 외침이 아닐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는데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그냥 멈춰버리더라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취사 선택해버리는 아마 그러한 모습만 있을 수도 있을 거라서 야고보가 바울을 깔려고 행이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적었다라고 우리가 많이 추측하듯이 많이 그렇게 농담처럼 던지듯이 아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이거야 이 말씀만 들어야지 이 말씀만 이렇게 생각해야지 라고 그냥 우리가 읽고 그냥 멈춰버린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섭섭해하지 않으실까. 진짜 고민해보면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볼로처럼 논증해보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내 말이 맞다고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 중에 유튜버 목사님 중에 예수 신화론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사실 동의가 안 돼요. 근데 그분 이야기 잘 듣거든요. 그러면서 저런 이야기도 있구나라고 듣지. 그러면서 야 목사님이 저런 말씀 하셨으니까 저 말이 맞을 거야. 이렇게 들어버리면 우리는 조진다. 누구든 그 목사님 말을 들으면 저분이 저렇게 하니까 맞을 거야 라고 들으면 저는 우리의 신앙은 조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들을 때 저게 맞다 틀렸다 이것이 아니라 저분 말도 듣고 이것도 들으면 내가 직접 논증해보고 내가 직접 보고 거기에 대해서 논박해보는 그 정도의 우리가 좀 성의를 성경 가운데 좀 보이면 좀 더 성장하는 우리의 신앙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던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몇 번이고 의심하고 질문하고 거기에서 논쟁하고 공부하는. 그리고 생각해보면요 목사님의 설교는 그냥 은혜로 끝나요. 모든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혜로 다 끝내버리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 설교가 성경 공부가 절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로 끝나버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성경 공부가 되려면 성경을 읽고 본인이 고민해봐야지만이 성경 공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학자들이 해석을 봐야지 성경 공부가 될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논박을 갑론을박을 우리가 볼 때 저는 그것이 정말 우리가 신학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면 신학이고요. 설교만 들으면 목사님들의 이야기만 들으면 그냥 은혜로만 끝나면 그냥 설교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냥 성경 읽고 은혜로 끝내버리면 그냥 설교가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 공부해보면 저는 그게 신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듣고 또 성경을 보고 읽고 또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도 듣고 막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은 제 설교 듣고 억지로 막 은혜로 막 받아주는 분들 안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분명히 저도 또 그렇게 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냥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신학으로 어떤 아니면 날카로운 질문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고민해보고 막혀도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막 자책하면서 집에 가서 또 찾아도 보고 우리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 명 한 명 발전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발전해 나가서 말씀을 온전히 바로 정확하게 바라보실 수 있는 그래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울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열정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함께 30초 정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함께 침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는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일주일에 한 번은 보는지, 한 달에 한 번은 보는지, 일주일에 한 번은 보겠죠. 설교 때 본문 읽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내가 정말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아마 우리 삶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오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침묵하며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침묵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희들에게 그 마음은 아버지 성경을 바라볼 때에 정말 들고 떨리는 그 마음과 함께 바라보고 또 기대하고 기쁨과 즐거움 또 재밌게 바라보는 그 마음들을 허락하시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의 태도가 주님 그냥 듣고 아 이것이 맞겠지라고 하고 그냥 게으르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또 분석해보고 또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해보고 그 당시를 생각해보며 또 이 시대에 적용해보는 그 자세를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기에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언제나 연구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또 저희들이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바로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들어올 때에 주님의 말씀이 바르게 기억될 때에 이 성경이 저희들에게 바르게 적용될 때에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저희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온전한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생길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지혜 주시고 주님 기회 주시고 또 시간 주시고 또 주님 환경도 허락하셔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세계 곳곳에 있는 자들 주님 허락하셔서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또 말씀이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자들 그 자들도 언제나 말씀을 떠나 살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 이주민 친구들의 그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낯선 땅에 살아갈 때에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들의 삶 주님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주님 근래에 스리랑카 자매들 가운데 또 주님 우리 아이를 출산하고 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우리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의 가장 큰 아무래도 고충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들의 삶이 녹록치 않다라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주님 돌아보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님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어서 주님 다시 스리랑카 돌아갈 때에는 기쁘고 즐겁고 또 주님 결과를 이루었다라는 그 보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허락하시고 또 직장을 잘 구하기 힘들어하는 우리 그 친구들의 그 삶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공동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공동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경을 볼 때 게으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읽고 생각하고 찾아보고 연구해 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신령 가운데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걸음과 또 그들의 섬기는 모든 곳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